반갑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 그리고 레위 족속 중에 또 제사장,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땅, 또 기업이 없는 사람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그들의 기업이고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물론 다른 지파들도 여호와만 의지해야 합니다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일반 다른 지파들은 땅을 주셨어요. 거기에 또 씨를 뿌리고 또 농사를 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농사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일을 유일하게 하지 않는 족속이 있는데, 지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이들이 농업에 또 목축업에 일을 할 때에 그들은 제사 관련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일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성소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지을 때, 가축을 또 키울 때에 그들은 땀 흘려 제단을 관리하는 거지요. 매일 제사를 지내고 또 백성들의 제사 제물을 받아서 그것도 하는 일들, 일련의 그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몫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몫이냐?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또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 것이고, 다른 지파는 다른 지파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일을 하여 열매를 얻은 것으로 또 자기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일부를 레위인들이 자기의 몫으로 삼게 하시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 공동체를 꾸려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은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다른 지파들도 반드시 레위 지파가 필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꽉 묶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기 고향에서,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자기 고향이 없겠죠.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삽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하나님이 또 택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7절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어디서든지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옮기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자기 조상들에게 이제 어떤 그 땅이나 뭐가 그 땅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에 대한 소유를 개인 소유를 이제 인정한다는 그런 말이죠. 지방에서 혹은 다른 지방에서 이쪽으로 올 때에 그가 가진 사유 재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오늘 보니까 6 절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허용이나 하나님의 허락도 있고 그의 그 레위인의 간절한 소망이 있고 고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다른 형제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형제들도 레위인들의 그런 섬김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인들을 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이 자들을 하나님이 어 입히시고 먹이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옮길 때에는 그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어야 되겠죠. 뭐 내가 어디 뭐 어 우리 자식들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뭐 돈을 벌면서 재산을 축적하면서 뭐 이렇게 산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 그들의 간절한 소원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레위인들의 어떤 지역이나 지역 이동이나 이 뭐 로테이션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중앙 성소가 있고 중앙에 성소가 있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또 때때로 절기에 모여야 되는 중앙 성소가 있었고 그 외의 지역들의 그런 레위인들이 가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어떤 성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은 가증한 행위를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조금 약간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굉장히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마라. 아들을 딸을 바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 종교의 그 가나안 땅에. 너희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는데 그들은 제사를 돕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면들이 좀 있지 않았나. 또 재판도 하고 그죠.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역할, 제사에 대한 역할. 그런데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뭐 미래에 대해서 뭐 말하거나 이런 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심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근데 인제 여기가 좀 대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 거 보니까.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 그다음 진언자. 진언자는 뭐냐 하면 주문을 외우는 사람입니다. 신접한 자. 신을 이렇게 접신한 자죠. 신을 받은 사람. 박수, 영매 뭐 이런 사람들 그 뭐 영들을 뭐 연결해 준다 이런 거죠. 초혼자,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른다. 이런 것을 너희들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들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뭐냐 하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내용이 뭐냐 요술,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 이런 건 뭡니까? 다 미래에 대한 관심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를 우리가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가르쳐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알려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데 왜 굳이 알려고 하느냐 하면 미래를 알면 좀 더 지금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더 편하게 혹은 어려움 없이 뭔가 잘 넘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에 뭔가를 알려주는 어떤 마치 영매나 점쟁이나 요술하는 자나 이런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 주고 있어요. 그건 가증한 것이다. 아니 미래를 아는 게 뭐 가증하냐?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나 이런 주술사들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 그러니까 이 가증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하나님도 필요하시면 당신의 역사 우주적인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뭔가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어떤 심판의 메시지도 하시고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열어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단지 미래에 대한 궁금함, 그래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미래를 알려고 하는 그것이 심지어는 내 자신의 운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조차도 이게 운명적인 어떤 것, 이것도 비성경적이고요. 미래를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하는 그 어떤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이 좀 더 편안하고 뭔가 남들하고는 독특하게 다른 방식으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가르쳐 주는데 나만 딱 가르쳐 주면 내가 좀 특별할 것 같고 내가 잘 준비할 것 같고. 나는 가르쳐 주지 마세요. 부담돼요. 이런 사람 없죠. 오히려 그게 정상인데 너무 가르쳐 주지 그래 몰라도 돼요. 저는 하루하루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냥 살래요. 이게 정상적인 고백이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알고 내가 준비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종교, 뭐 무당, 뭐를 찾는 사람들의 본심은 내 개인적인 어떤 미래를 알아서 내가 잘 준비하고 남들보다 더 손해가 나는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아니 뭐 미래를 알아가지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화가 있으면 피하고 복이 있으면 취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여겨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너무 궁금해하는 것도 어쩌면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할 때 그냥 미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제가 권면하기로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그렇게 시도하지 말라. 하나님께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어떤 죄악된 본성이 요구하는 것이기가 쉽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소개하면서 여기 보면 뭐 내일 본문에는 이제 선지자도 나옵니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 레위인들 종교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운 무리들 그리고 그들의 역할 그런 것을 보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본문에 선지자도 나오는데 그들은 보면 특별한 어떤 영적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 미래 예측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이미 순종해야 될 이미 반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선지자도 와서는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 이전에 회개를 요구하는 게 선지자예요. 미래를 단지 보여주는 게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시대에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게 선지자예요. 미래 일도 이야기하지만 어떠냐? 지금 네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너희는 지금 회개하라.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강대국에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뭐 이런 그런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선지자는 누구냐? 진짜 예언자는 누구냐? 나를 돌아보게 하여 내가 잊었던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해서 내 죄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예언자고 그 사람이 선지자고 성경적으로 선지자, 말씀 선포 이것은 다 회개의 자리로 불러오게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미래의 저주가 면제된다. 반드시 회개하고 순종해야 미래에 복이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 미래가 아니에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네가 순종하고 있느냐. 언제나 다시 말씀을 보아라.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미래 궁금하죠.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것인지 누가 결혼할 것인지 막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걸 기도하면 안 돼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되 누구예요를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현재 해야 될 말씀. 선지자가 와도, 성경적인 선지자가 와도요, 그걸 말하지 누군지 가르쳐 주는 건 가짜 선지자입니다. 가짜 선지자. 너는 누구랑 결혼할 거야? 이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은 가짜 선지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순종해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보게 되는 그런 선지자, 그런 예언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미래를 드러내는 자체가 목표예요. 영매자, 무당 이런 거. 하나님은 미래를 드러내는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현재 주어진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 선지자들의 사역의 목표예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 미래에 대해서 막 점을 친다, 어쩌다가 맞추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미래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미래 자체만 드러내려고 하고 내 개인적인 막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막 운명론적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건 다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가증스러운 기도를 다 내려놔야 돼요. 가증스러운 기도.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기독교의 선지자와 예언자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뭔지를 살피고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는 무당 종교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뭐 영매자 뭐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미래를 단지 점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현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용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분들, 복된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여 하나님 만나고 알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